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서를 하면서 숨이 찹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또 빌립보서, 우리가 나눴던 사도행전을 하면서 중요한 베드로전서나 많은 것들 나누었지만 갈라디아서 나눌 때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교회 형편도 사실은 조금 어려웠고, 재정 형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약간 이단성 있는 부교육자가 있어서 많이 대화하면서 어려웠고요. 또 본문의 내용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갈라디아서는 제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지역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되고 쉬었는데, 에베소서를 들어가면서 늘 읽었고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를 이제 깊게 파다 보니까요,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파면 팔수록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두 절을 준비하는데 이틀이 걸렸는데요, 두 절을 꼬박 해서 조금 전에 다 마무리하고 올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이 에베소서의 풍부한 자원들을 길어 올려서요, 이 에베소서는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신앙의 모든 근간이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기준이요, 또 그곳에 갇혀있는 비밀, 미스테리, 또 그곳에 앉혀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보물들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전해준 그 말씀이 여기에 고스란히 정말 왜 한 단어 한 단어에 집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가 끝날 쯤에는 저와 함께 에베소서 6장까지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번 외우고 있으니까요, 한 주에 한 절씩 외운다. 목사님이 길어야 2절, 3절 이상은 설교 못한다, 저 능력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실 때마다 본문을 외워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6장까지 딱 하고 나면요, 에베소서만 머리에 속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 또 우리의 신앙에 가는 길걸음에 문제가 없다는 거 꼭 아시고 함께 외워가시는 에베소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공개하셨다. 한 번 더요. 그 뜻의 비밀을 공개하셨다.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런데 왜 제가 9절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 주제는 9절에 있습니다. 이 헬라어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뒤죽박죽 막 섞여 있어서 사실 뒤에 있는 때가 찬 경륜은요, 10절에 가서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문체는요, 히브리서에서 보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라는 것을 먼저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도 여자와 그 7머리 10뿔 짐승을 탄 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비밀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전 헬라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여러분 신화를 작용해 썼던 그 고대 헬라어, 성경어 말고요,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미스테리온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한 사람이 하게 되는 어떤 비법. 그래서요, 한 사람만 알고 있는 비밀, 한 사람만 알고 있는 레시피, 한 사람만 알고 있는 여러분 노하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것. 또 여러분, 헬라어 성경을, 우리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곳에 퍼져 사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나눠진 게 70인역입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이 미스테리, 비밀이란 뜻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은밀한 것, 성경이니까요. 또 험담하는 자가 누설하고 다니는 남의 속내.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은밀한 것, 그리고 나쁜 의미에서는 남의 비밀을 떠들고 다니는 그 남의 속내, 그 비밀, 그게 바로 미스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쭉 합쳐갖고 여러분 이 근거로 해갖고 뭐라 그러냐 하면 비밀이라는 것은 단순히 숨겨진 사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밝혀진 신비를 얘기한다. 이미 밝혀진 비밀을 얘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약 전체에서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였는데 감추었다가 밝혀진 진리를 가리키며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될 신비로운 비밀을 나타낸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옥중서신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여러분 27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영광이 숨어 있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여러분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또 이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피로 값주고 너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비밀입니다. 언제부터 비밀이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만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구속하실 것을 창세 전부터 감춰져 있는데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된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였죠. 계획하시고. 그 다음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은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구원하신 거고, 또 하나는 이 미스테리를 밝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러분이 알리셨다라는 뜻이 뭘까요? 헬라 원문대로 하면 그노리조라는 뜻인데요. 이게 알려지게 하다, 지식을 얻다, 정보를 공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숨어있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조용히 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야, 이거 비밀 다 우리 속된 말을 잠깐 쓰겠습니다. 비밀을 까발린다. 비밀을 까발려라 막 그러죠. 까발린다는 말이 속어이긴 하지만 우리 가슴에 탁 와닿을 거예요. 비밀을 공개한다. 이걸 속된 말로 비밀을 까발린다. 비밀을 폭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감추어져 있던 것, 우리만 알고 있던 것, 주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희를 구원한다는 그 미스터리, 그걸 갖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과 사도들과 또 에베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2절에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공포하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비밀입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살다 보면요, 우리끼리는 비밀 없기 그러면서 이런 베프 막 만들죠. 베스트 프렌드 만들죠. 소울 프렌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끼리는 비밀 없기 해놓고요, 모든 걸 다 공개합니다. 얘기하면서 너만 알아?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누구한테 얘기해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죠. 얘기하면 다 떠들고 다닐 사람한테 얘기하는 건 그건 비밀이 아니죠.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너만 알아? 하고 얘기하죠. 저도 가끔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만 알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딴 데서 떠들겠습니까? 절대로 안 떠들죠.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대요. 하나님이 뜻의 비밀을 갖다 공포하신 거예요. 야, 니네 들어라. 니네 이거 들어봐라. 이 비밀, 이거 비밀인데 감추고 싶지 않은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떠들고 다니셨어요. 알리신지라. 근데 왜 도대체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을까요? 이 비밀이 뭐길래 알 수가 없을까요? 비밀은요,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게 비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비밀을 주님께서 떠벌리고 다니시는데, 알리고 다니시는데, 여러분 그 놀이죠, 막 큰 소리로 선포하고 다니시는데 왜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를까요? 왜 깨달을 수 없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비밀은 지혜와 총명으로 알 수 있다. 한 번 더요. 비밀은 지혜와 총명으로 알 수 있다. 여러분 이제 8절로 넘어가면 해석이 돼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공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비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비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조용히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당하셨어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 소문이 갈릴리까지 퍼질 정도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떠들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아,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인데. 그 정도로 여러분 그 소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져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 저 시골 총구석이었습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서울시, 서울특별시 한복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의도 광장에서 죽듯이. 여러분 이렇게 비밀이 공개되는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공개하시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핍박당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공개적으로 채찍질 당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뻘거벗겨가지고 창피당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기적을 행하게 만드시고, 이런 비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비밀입니까? 비밀인데 알려주고 싶은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런 비밀 갖고 계시죠? 우리 그 애가 공부를 너무 잘해갖고 지금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걸 막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은 자식 자랑한다 그럴까 봐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나 오늘 기분 좋아, 뭐가 좋은데, 있어, 그런 거 있어,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는 손주 자랑하면 10,000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그 농담이지만 우스갯소리로, 손주 나신 분들은 얼굴이 달라요. 아직 손주를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손주 나신 분들은 오면은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손주 낳았다? 나한테 물어봐? 이걸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 손주보다 와가지고, 여러분 그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그 깨질 것 같은 느낌 아시죠? 여러분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 낳은 것보다 더 좋대요. 내 딸이 애 낳고 내 아들이 애 낳으면. 그 정도로 그 기쁨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요 이렇게 싹 감추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누가 얘기만 하면 팍 터질 것 같은데 안 물어봐줘. 여러분 그게 이거예요. 공개된 비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만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속하셔서 그것을 미스터리한 비밀로 다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 선지자도 보내고 여러분 목사들도 보내고 전도자도 보냈어요. 왜요? 이 비밀을 알려고. 이게 무슨 비밀이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비밀을 알려고 보냈는데 왜 도대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을까요? 그렇게 주님께서 공개하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너희가 이 비밀만 알면 되는데, 이 신령한 복을 알면 되는데, 이 신령한 복을 알면 이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신령한 복만 알면 얼마나 기쁜데,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달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창피당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 미스터리 비밀을 모를까요? 주님은 공포하셨는데, 다 알려줬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람들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이 사라졌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이 사라졌다고 로마서는 얘기합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아담 때는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안 범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요,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요, 무엇이 의인지 몰라요. 그래서 의인이 뭐냐? 뭐 그런 얘기할 때요, 의가 뭔지 모릅니다. 자기가 의예요. 자기 나름대로. 또 진리가 뭐냐? 그럼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여러분, 이거 우리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흑백 논리가 정확합니다.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다. 제가 옛날에 헤겔 얘기해줬죠. 헤겔이 술 먹다가 깨달은 게 정반합이라고. 그래서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고 쟤도 진리니까 우리 모두 진리니까 우리 다 싸움하지 말라. 진리 갖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장류에 있는 교회는요, 통합측인데요, 목사님이 오후 예배를 갖다가 스님을 초청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부님을 초청해서 썰전을 한대요. 이 땅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너도 구원이 있고 나도 구원이 있는데 그걸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럼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부인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왔어요. 그게 기독교 학생의 이사님이세요. 저 너무 답답해갖고 싸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님은 이해 못하실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나 이해 못합니다. 난 성경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진리에 관해서 주님이 공포하시고 알려주시고 해주셨는데 왜 저들이 모를까요? 그들은 의와 진리와 거룩에 대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의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실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단절됐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으며 공개적으로 그들 앞에서 다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뭔데? 뭐 천주교에도 복음이 있고, 불교는 불교대로 구원의 방법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있는데 왜 너희 기독교 애들은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냐? 너희는 왜 이렇게 독불장군이냐?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주신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 부인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공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요만큼 준 것도 아니고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로 값주고 사신 은혜로. 우리 앞에 뭐라 그랬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여러분 그 총명과 은혜가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가 그 미스터리, 그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이 뭘까요? 우리 성경에 나올 때 지식, 지혜, 총명, 여러분 이 막 헷갈리시죠? 지식이라는 건 근본을 얘기합니다.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야다라고도 하죠. 이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 지혜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된 정의를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소피아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이론적이며 지식적인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사물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지식, 즉 사물의 사실 그대로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계시의 본질을 알게 하는 객관적인 영감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요, 지식은 있는 그대로 하나의 정보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 덩어리고, 이 정보 덩어리를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얽히고 설켜서 꿰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소피아. 그 다음에 이 지혜를 갖다 적용해 갖고 주관적으로 내가 정의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총명이라고 얘기하고 프로네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식, 지혜, 총명, 이 세 가지가 다른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같이 쓰여요. 왜냐하면 바른 정보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이론론을 주장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그냥 하나로 봐요. 지식, 지혜, 총명.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지식으로부터 시작하는 참된 지혜와 총명, 그 모든 지식을 엮어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만드는 그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줘요? 그가 넘치도록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총명과 지혜를 넘치도록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공개하고 까발려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하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막 그럽니다. 아, 죽으면 천국이 있어요. 그 천국 예수 믿으면 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건 네 생각이고 너나 믿고 나는 이 땅을 그냥 잘 재미나게 살면 돼. 최근에 여러분 그 케이블에서요 다수의 다수란 그 채널에서 스님과 또 요즘 원불교도 들어가대요. 그래서 원불교, 그 다음에 대한조계종 스님, 그 다음에 통합 측 목사님, 기장 측인지 통합 측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신부님 네 분이 와서 떠들어요. 누가 제일 잘 얘기할까요? 목사님 얘기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독불장군 되는 거예요. 그 신부님은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갖다 삶에 적용시키니까 정확해요. 명확하면서 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돕는 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들어가요. 원불교랑 스님들 얘기하는데 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야, 스님은 안수까지 받았다네요. 목사님한테 가서 아프다고? 그거 받으면 좀 어때요?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죠. 그러면서 막 그 게스트들이요 막 와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 야, 이거 참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에 섰는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견주는데요. 야,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라면 저기 나갔으면 어떡할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건 인간적인 지혜인데 그럴듯한 지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듯한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참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붙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붙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저희 둘째 아들이요 요즘 이 컴퓨터가 있어갖고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뭐 100점 맞아가지고 우리 뭐 사비를 털어서 할부로 그냥 사달라는 거 하나 사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이게 딱 보시면 요즘 여러분 노트북 이렇게 이 휴대폰 딱 보면 뒤에 꽂는 데 있죠. 그걸 테레비에다 딱 꽂으면은 컴퓨터가 한 대 생겨요. 그거 쓰라고 제가 이제 덱스라 그러는데 그걸 열심히 가르쳐주고 야 이거 하고 이거 좋다 그러니까요 와갖고 픽하는 말 픽하는 아빠 나 그런 거 안 써. 그건 뭐 해. 저는 제가 막 쓰고 있는데 막 띄워가지고 여러분 영상도 얼마나 여러분 휴대폰이 컴퓨터보다 더 빠릅니다. 그 휴대폰을 갖다가 여러분 요즘 새로 산 TV는요 이것도 안 돼요. 그냥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화면 깨끗하게 보여요. 그거 보고 계시면요 진짜 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앉아 있으면 막 산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거 써라 하더라. 이거 덱스다. 이거 좋다 그랬더니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친한 친구가 컴퓨터를 잘하나 봐요.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갔더니 친한 친구가 덱스를 쓴대요. 그 보여주니까 그때서 야 이거 아빠 이거 나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시절 다 지나가지고 남들이 다 할 때쯤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좀 알려고 배우면 될 텐데 배우려고 안 해요. 내가 아는 게 진리기 때문에 나 외에는 없어.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돼버려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참된 진리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게 맞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 땅에 참된 진리는 없어요. 이 땅에 참된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정말 신앙으로 섰다고 생각하느냐?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게 맞아? 네 생각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봐. 이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개된 비밀은요 아무리 떠들어대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설득해도요 설득해서 넘어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의 은혜로 바꾸려고 하세요. 물론 노력은 해야 돼요. 여러분 FF 브루스는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지혜와 총명에 인간의 힘을 가세했어요. 칼빈은 전적으로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고, 많은 훗날에 F.F. 브루스는 바울 신학을 전공한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플러스 우리의 근면한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집어넣었어요. 저는 F.F. 브루스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갖고 닦으면은, 여러분 도끼가 뭉툭할 때보다 날카로울 때 한 번 탁 칠 때 넘어가듯이 우리가 얼마든지 충성하게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 비밀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 꼭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안 하는데 도대체 이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셨다. 한 번 더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비밀을 공개하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공개하심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총명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은혜, 그 미스터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넘치도록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복에 관한 관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이 어려운 작업을 계속하고 계실까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니라. 주님은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라고 돼 있죠. 여기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하셨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예정하셨다는 건 앞에 예정과는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이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주님께서 만세전부터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갖다 공개적으로 알리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가? 바로 기뻐하심을 따라 하셨다. 다시 말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야, 너만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야, 이 기쁜 일 너만 알아?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쁨을 갖다가 알리는데요, 야, 너만 알아야 돼 하면서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막 기뻐하시면 알리는 거예요. 예, 우리 둘째가 손주를 낳았어. 너만 알아야 돼.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하면서 막 기쁜 거 알리시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전화 오셔서 이렇게 기쁜 소식 알리면 제가 너무 기뻐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 깨어난 거 보셨죠? 동영상으로 왔죠. 메리 크리스마스 다 제가 보시라고 보내드렸어요. 더 많이 오는데 제가 여러분 계속 올 때마다 보내드리면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거라도 여러분 보시고 그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동영상 오자마자 제가 보내드렸어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처음에 만났을 때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민선독 선교사님 사모님이 끝까지 기도하고 함께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전도회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망이 없다고 인큐브에 딱 끼고 자가호흡 안 되는 그분이 이제는 풀고 음식을 마시면서 먹으면서 여러분 안정을 찾아서 이제는 딱 뛰고 그 얘기한 게 기적 같은 거예요. 이게 잠시 이렇게 뛰었다가 이렇게 하셨는데 뛰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으면 막 빨리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막 이거 보내는데 얼마나 이 클릭이 늦는지 막 여러분 9개 목장 보내고 새 가족 보내고 청년들한테 보낸다고 10개를 11부분을 보내야 되는 카톡으로. 근데 여러분은 11개를 갖다 카톡으로 보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좀 미련해 갖고. 그러니까 막 보내면서 이걸 보고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라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빨리 가르쳐줘서 이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쁜 소식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전해주고 싶어요? 목사님이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한테 좀 전해주시길 바래요. 저도 좀 같이 알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딱 전하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막 더 떠들고 싶고. 그런데 그 기쁨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음침하게 야 너만 알아?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걸 다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리 떠들어도 사람들이 다 곁길로 가니까 다 알려줄 수가 없어서 너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너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럼 막 가르쳐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주님 나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그러냐 잘했다. 야 정말 잘했다. 야 역시 너는 다르구나 하면서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셨다는 것. 왜요? 이 미스테리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신앙이 막 얇다가요 이제 신앙이 깊어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신앙의 깊이를 알아서 잘 참아내고 잘 이겨내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 모습을 딱 보면요, 야 유선아 네가 정말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구나. 야 내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너에게 넘친단다. 작년에는 막 이런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작년에 엉망으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 잠잠히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요, 야 잘했다 아들아 내가 잘했다 정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틀 동안 장작 준비했는데요, 이틀 동안 준비한 게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저의 언변을 보지 마시고 오늘 은혜를 꼭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말하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오죽하면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까? 얘들아 좀 들어라, 얘들아 좀 알아다오. 그러면서요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함을 우리가 잘 갖고 닫고 우리가 잘 연구하고 성경을 잘 듣고 읽고 쓰고 성경을 막 파다 보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미스터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네가 정말 이겨냈구나. 네가 정말 승리했구나. 네가 정말 성숙해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이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충만한 지혜와 총명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잘 생각하고 묵상하여서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